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제가 이 5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요한에 대해서만 잠깐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러분 3명이 이름들을 다 아시나요? 한번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마 첫 번째 분은 많이 뉴스를 보신 분은 알 것 같은데 누군가요? 첫 번째? 자, 여기에 계시면 물어보겠는데 댁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고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시죠. 누군가요? 네, 존 캐리. 네.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 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존 캐리 장관이죠. 존 캐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사모님들? 아, 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인물은 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게 네. 송세라 우리 사모의 음악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 음악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네, 요 두 번째 분은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알기는 생머리로 이렇게 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존 레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죠. 배우죠. 예, 세 번째 배우의 이름은 뭘까요? 예. 존 트라볼타 아죠? 네. 아니, 배우입니다, 배우. 네, 헐리우드 배우인데 아주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죠.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존. 맞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아무튼 다 이름이 존입니다. 존. 네. 저희 집 세진이의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네, 그렇게 정해있는데 이 존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죠. 네, 요한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2010년도 통계 자료를 봤더니 26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의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남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네, 제이콥.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벨라. 이사벨라 이거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이렇습니다. 순위가 5등까지 제이콥, 이든, 그 다음에 마이클, 제이든, 윌리엄. 이 정도가 1, 2, 3, 4, 5등이에요. 여러분이 영어 이름을 정할 때 뭐 모르겠다 하면 이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이름 되고요. 뭐 소피아, 엠마가 누구냐면 김시영 지사님의 그 둘째 손녀 이름이 엠마, 영어 이름이 엠마거든요. 저는 엠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올리비아 뭐 이렇게 돼. 이런 이름들이 이제 미국에서 2010년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 저는 이렇게 존이라는 이름을 과연 존이라는 이름이 몇 번째일까라고 생각하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10위 안에 들 거라고 했는데요. 26등이더라고요. 26등.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을 닮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겠죠. 자, 오늘 세 개의 본문을 같이 볼 겁니다. 우리가 요한은 누구의 형제인가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누구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작은 야고보 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지난주에 봤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죠. 오늘은 그 동생이었던 사랑의 제자 요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배경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세베드와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유력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는데 그때 보게 되어지면 부리는 그 어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정도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성격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레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불같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요한에게서 특별한 게 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요.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 자연사해서 죽었고요.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정도만 잠깐 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질투와 경쟁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영지회라고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절영지회. 이게 뭐냐면 여포가 자신의 첩인 초선을 희롱을 합니다. 그때 동탁이 분노하여서, 자기 부하였잖아요. 분노하여서 막 여포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유가 초장왕을 본받으라 하면서 동탁을 타일릴 때 삼국지에서 썼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장왕이 있습니다. 초나라에 장왕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 모든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거하게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뭐 희한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밤늦게까지 연회를 하고 있는데 연회 촛불이 쫙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장왕의 정말 애첩이었던 여인이 옆에 있었는데 그 여인을 너무 좋아했던 한 장수가 술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왕의 애첩에 입술을 훔쳐버립니다.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그때 이 애첩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장수가 메고 있던 그 머리 갓의 끈을 딱 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촛불이 꺼지는 사이에 누가 제 입술을 훔쳐갔습니다. 그를 엄벌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왕이 고민하다가 불을 켜려고 할 때, 자, 불을 켜기 전에 모든 장수는 다 머리에 썼던 갓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그 머리에 썼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켜고 연회를 계속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를 죽일 수 있었고 분명한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나라 장왕이 이제 일촉즉발의 전쟁에서의 죽음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적에게 갇혀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용감하게 말을 타고 와서 이 장왕을 구하고 자기 등에는 온 화살을 맞고 죽었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누구였을까요? 그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말 포용했던 그런 그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임금님, 그때 그 임금님의 애첩에 입술을 훔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고 장렬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질투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울왕 아닐까요? 사울왕이 평생 동안 왜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기,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기가 질투가 많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부탁 한번 해보세요. 했던 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더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다 파송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었으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했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오늘 본문 보면 팩트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달라요. 그 해석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시기와 질투냐 포용과 사랑이냐에 따라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니까 시샘이 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편이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반이나 찼을까? 반밖에 없을까? 여러분 어느 쪽이죠? 팩트는 똑같아요. 반이나 찼을까? 반밖에 없을까? 이 컵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얘기를 했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재수없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와, 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것밖에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해석의 차이죠. 교통사고를 똑같이 당했다는 것은 팩트인데 그 팩트를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질투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포용하고 품고 격려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걸 손수 보여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냈을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찾으라면 사울과 다윗의 사건도 있지만 민수기 13장, 16장 우리가 읽었던 통독 내용이죠. 고라 자손들 그리고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들이 반역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13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건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분수가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니들은 왜 그런 거 하고 나는 우리 못하게 해? 이거예요. 우리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일 여호와 앞에 그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저스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고레자손에게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자손이 나오지 않죠. 그러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려 죽는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요, 이 땅의 교회는 사실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예수님 닮은 완벽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어떤 분파주의, 어떤 배탈주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어떤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를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회화 할 때 거룩한 공회가 캐톨릭 처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집단만 와서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 교회 문턱이 없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건 진짜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천주교한테 거의 빼앗기다시피 이제 우리 용어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캐톨릭이란 말이 폭이 넓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편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니버설 처치예요. 교회는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 안에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문턱은 절대로 높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지는 않는데 요즘 지하철에 거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3호선이나 2호선에는 거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신분당선하고 분당선을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린들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여러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거린들이 구걸할 때 틀었던 노래가 뭐죠? 찬송가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즘에요, 거린들이 그거 안 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거의 안 틀고 그냥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포용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젠 그거 틀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예 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포용하고 격려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제자는 포용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려놓아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 여자여, 저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다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26절, 27절만 잠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죠.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모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왜 그런, 아니 할 말도 되게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갔냐고요. 왜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공동체,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탄생,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탄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아니 언제 네가 내 형제고 언제 네가 내 자매였어가 아니라 피를 한 방울로 섞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이야기할 설교할 때 권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축도할 때도 권속이라는 말을 쓰고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가족,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 오이케이오스. 식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엄청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과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는 고백하는 게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말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제자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면 그래요. 사도 요한은요, 모든 제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재판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가 찔리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고 또 시체가 매장되는 것도 그가 봤고 그리고 부활 소식을 듣고 맨 처음 갔던 사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맨 먼저 알아본 사람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맞아요.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끈질김이 믿음은 결코 아닌데 이 끈질김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붙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중요해요. 끈질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붙잡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요한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쓰는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근데 참 너무 재밌죠? 예수님이 누구를 편애하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한만 사랑하고 베드로는 덜 사랑했나?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 21장 20절에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본인이 그런 경험을 늘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어떤 친구는 왜 100점 맞고 어떤 친구는 70점을 맞을까요? 네?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배움은 같지만 결과가 다른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그걸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정말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늘 고백하며 그 강한 확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쓰신다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 저희 집은요, 딱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고요. 제 아내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소고기. 저희 세정이는 뭐 둘 다 잘 먹는 것 같고요. 세준이는 소고기 중에서도 한우를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제 코스코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사서 구워주면 아빠 이거 맛이 이상한데 이래요. 저희 세진이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예전에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그리고 결혼하고서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 아내는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는 얘기였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소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요. 자식이 넷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 어렸을 때 소고기 먹는 날은 아버지 생신, 뭐 가족들 생일, 그리고 뭐 설날, 뭐 추석, 뭐 특별한 날에만 이게 소고기를 좀 사다가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고기는 많이 못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보면 제 아내가 소고기를 잘 먹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보면 고기도 누가 먹죠?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요한 1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강하게 붙잡힌 자가 전 쓰임받는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사도 요한의 앞에 부분을 다룰 때 잠깐 다뤘지만 사도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기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를 항상 지향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앞서고 싶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 그죠? 기도의 실패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1절에 있는 기도 시간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인데 지금 무엇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더불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 싫어요. 나만 높은 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나와 내 형만 높은 데 올라가면 되지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추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목하고 더불어 가고 있다. 함께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함께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의 보조자로서 같이 동역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그런 변화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늘 주연만 꿈꾸던 그가 지금은 조연으로 있어도 굉장히 기뻐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TV를 볼 때 예능 프로그램을 전 잘 보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좀 짜증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그냥 보는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또 자기의 촬영 분량이 편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너무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고 이렇게 오버하고 웃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주연을 꿈꾸거든요. 주연이 되고 싶거든요. 늘 돋보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돋보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연 안 해도 괜찮다. 난 조연도 충분하고 엑스트라도 좋다.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고개 숙인 알곡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고개 뻣뻣하게 든 쭉정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존재는 고개를 숙인 알곡.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함을 갖추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의 변화를 말씀드렸죠. 기도, 예수의 이름, 더불어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자, 혹시 이 프로를 보시나요?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이 그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을 찾아가지고 레시피도 주고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막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잖아요. 근데 꼭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직해야 되고 그 음식 안에 사랑이 담겨야 된다. 요리하는 사람의 사랑. 레시피대로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요리하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요리는 저는 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피아니스트가 했어요.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면 80%는 표현해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음악을 완성하는 나머지 20%는 사랑해서 나온다.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해야 음악이 완성된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경험들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봤더니 요한복음에 39번, 요한 1서에 30번, 그리고 요한 2서에 4번, 요한 3서에 5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78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계시록에 물론 6번, 그러면 84번 정도 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냐면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7번, 누가복음에 1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고기도 아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맛을 아는 사람이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동일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떤 감정도 어떠한 경험도 낭비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했고 그 사랑의 사도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늘 성경책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 그림이 보면 젊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이나 이것은 이제 반모섬에 가면 저는 반모섬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반모섬에 가면 요한 기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요한의 초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한의 대부분의 초성화는 나이 든 모습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가장 장수를 했기 때문에. 요한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편협한 사람이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앞서가야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항상 권력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는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러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뒤에서도 조연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연보다 조연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씀 예전에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의탁했잖아요. 그때 요한이 한 20세였다고 생각해보면 그가 90세에 죽었으니까 뭐 요한복음 기록할 때라도 치더라도 적어도 4, 50년 이상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때 베드로는 뭘 했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정말 대형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도 다 나가가지고 엄청난 복음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모시는 그 작은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연되기보다 조연되기를 기뻐하고 돋보이기보다 그냥 뒤에 밑에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했던 그런 요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기에 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사도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섬기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98년경에 에베소에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초대교회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 거주하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몇 년간 모셨다고 하고요.
요한이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받고 바모섬에 유배가 되고, 그 바모섬에서 계시의 동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유배에서 벗어난 후에 에베소로 돌아갔고, 또 에베소, 지금 소아시아, 그렇죠? 터키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약 100년, AD 100년에 90세의 나이로 12월 27일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바울은 교회의 기둥을 세웠고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웠다. 이게 참 멋있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교리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드러설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웠다면, 요한은 그 안에, 그 딱딱한 기둥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의 내면, 그렇죠? 그것을 사랑으로 채웠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요한의 모습이 있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심이 강하고 권력지향적이고 그 높은 곳을 지향하고 성격도 욱하는 성격이 있고, 근데 정말 그 안에 우리 예수의 사랑이 오고, 그렇죠? 내 안에 존재하신 예수를 내가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도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와 같은 요한과 같은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사도 요한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요한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입니다. 저는 뭐 다른 많은 것들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나는 특별히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였다라는 그 고백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그래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군요. 주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런 아픔을 주는 것조차도 주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 인생에 피로 채워준 것도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있기를 간절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인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돌아보건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며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사랑의 주님에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되돌아보건대 사소한 것부터 큰 것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주님이 드셨던 징계의 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늘 매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으로서 5월 11일 수 블레싱을 마쳤고요. 다음 주는 석가탄일이어서 저희들이 모이지 않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윤식 목사님께서 아마 그 이후의 제자들 4분을 또 저희들 가운데 또 귀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사랑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